를 며칠 두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어떻게 오셨는가, 어느 가정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정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에 대하여 요셉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하여서 말씀해 주심에 이를 믿었고, 이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제목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놓치면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친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 하심을 붙잡았을 때는 애로울 때도 극복할 수 있었고, 아픔도 극복할 수 있었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웃음이 회복되었고, 세상으로 보면은 절망 같았지만 그들 속에서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많은 간증했던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간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이를 확인하며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러한 간증이 있고, 그러한 체험에 대한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스탈리아노라고 하는 주교가 최근에 한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의상은 광고 목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이 영향력 있는 주교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스탈리아노 주교의 이 발언은 많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빠지게 했고, 또 부모들은 주교가 동심을 파괴하고 말았다라고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타클로스 빨간색은 광고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현대 사회의 산물이다. 그겁니다. 자, 그랬더니만은 많은 언론들이 이 주교가 감히 어린아이들의 그에게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주교 측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이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주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실망 준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주교가 언론과 직접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였다. 많이 물러선 거죠. 그래서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하고자 했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시대의 성탄절이 뭔가. 한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사실은 성탄절은 더 이상 기독교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명과 쇼핑 중간 지점에 있는 성탄절 분위기가 성탄절을 대체했다. 자, 그러니까 성탄절은 더 이상 기독교의 것이 이제는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우리 기독교의 것이 아닙니까? 많은 화려한 조명과 많은 쇼핑 문화들이 이 성탄절 분위기를 대체하고 말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에는 여기저기 가면은 희화찬란한 그런 조명들, 많은 사람들의 쇼핑 이런 날로 바뀌어버렸고 성탄절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스탈리나 주교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했더니만은 이 시대가 막 그렇게 저항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성탄절은 더 이상 기독교인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만큼 이 성탄절이 지금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는 성탄절이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성탄절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사회에서의 성탄절도 많이 그렇게 변질되었고 내 곁에서도 성탄절이 지금 예수님은 저 수면 아래에 있고 다른 어떤 분위기들만이 성탄절에 활개를 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절은 메시아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데 그 외의 것은 갓다리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묻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드러나 있는 이러한 세대 속의 성탄절이 되고 말았다. 첫 번째 성탄절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단이 혼날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심판을 받아서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을 내고 만다 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목길목마다 사단은 가로막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성탄절에는 사탄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의 비극은 예수를 죽이겠다, 메시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헤롯의 정치적인 야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의 어떠한 한 정점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달을 위해서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가장 어떠한 힘 있는 한 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해도 당시에 헤롯은 그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동방의 박사들이 만왕의 왕, 단순한 그냥 왕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찾아온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야망과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헤롯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막 태어난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이끌고 애굽까지 피신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비극입니다. 곧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심판에 대한 명령을 받았고, 자신을 심판하게 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그처럼 핍박했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100%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헤롯과 같은 이가 일어나서 그 무섭게 칼바람을 일으켰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때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 둘 성취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세상의 많은 역사로 함께 둘러싸여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지요.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말이 있다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러한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마누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충분히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를 채울 수 있고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처럼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방치하여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분을 제가 조금 이제 할 수 없이 기른 거죠. 교회 화분을 관리를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화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누가 화분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화분을 또 구입해서 또 화초를 더 많이 길러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능하더라고요. 예컨대 화초를 기르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두니까 항상 제 마음이
화초에게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화초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가 물이 부족하나, 얘가 혹시나 병충해가 들지 않았나, 혹시 말라버리지 않았나, 늘 화분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치해 두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서 떠나거나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치해 두면 우리는 말라 죽어버릴 수 있어요. 화초로 말한다면 병들어 버릴 수 있어요. 방치해 둬버리면 잡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성경에 있는 목자와 양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말씀이에요. 목자는 항상 양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방치하면 목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오늘 성탄절 즈음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한시 한때도 떠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사 우리의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여러 부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부족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측면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투정을 부렸고 많이 부족하다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맨 없다 부족하다 했던 것들 전부 다 싸가지고 진짜 부족했는가 그거 뒤집어 쓰면 우리는 거기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헤아려 보면 오늘의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를 채우셨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경제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바라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부터 딱 막히니까 이 길 아니잖아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이 길 아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가다가 목마르니까 죽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만 쓴물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뒷덜미를 잡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면 이 말씀도 쉽지요.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어디에 꼴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에 양에게 필요한 그 꼴, 그리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들을 목자는 늘 앞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가야 할 길을 헤쳐주는 겁니다. 그 앞에 가면서 지팡이를 가지고서 막대기를 가지고서 헤치면서 뱀이 있으면 때려 잡아버리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면은 곰이 있거나 사자가 있어도 때려 눕히고서 양들을 보호해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여러분과 저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길들을 헤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길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은 오실 때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와 유효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부르고 삽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요셉은 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예수라는 분이었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임마누엘 예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불러져야 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내게 가장 가깝게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성격을 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건 성경적인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아멘 안 하니까 막 돌려버린 거예요. 한 번 더 하게 만들려고. 이런 부분은 억지로라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가장 남방 지역인 네게브 지역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보다리 다시 싸갖고 더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만은 애굽까지 가버렸어요. 애굽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 하셨잖아요. 다시 진보다리 싸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헤브론도 지나고 네게부지기를 지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지역도 지나고 더 북쪽으로 베델까지 올라온 베델까지. 베델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뭐냐? 제단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 운전하다가도 주여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거기가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일 거고, 어떤 일을 하다가 주를 부를 때에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부를 때에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될 거고, 집에 와서도 주님을 부를 때에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소중한 은혜 중에 하나는 어디서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삶이 우리의 예배하는 삶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탄절 즈음에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중요한 사실 속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탄절에 절대로 예수님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놓치면 12월 25일 지나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이죠. 찬송가 98장 함께 불러봐요.